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성의 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성의 봄 어디든지 가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어가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충성된 자를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탁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그 중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그 모든 바이러스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백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이진웅 원로 장로님 병상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당분간 함께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로 병상에 있는 원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교회가 어제 중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강남 지방에 아버지 소속된 편승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교독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2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평안대 내 옥지 밑에 내 손을 담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넓이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에게 나를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게 채워가 올라오니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셔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물동이의 물을 그에 붓고 다시 끌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니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만세겔 두 개의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두 개의 금수목걸이 한 장을 세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가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스라 사울에게서 낳은 아이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의 이 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이삭의 신부 찾기라는 큰 주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낱낱이 보이고 또 그 속에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신부 찾기라는 주제보다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아니지만 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종과 같이 섬기며 나아가는 리브가의 그 멋진 모습을 이 세 사람의 똑같은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신부 찾기라는 큰 주제 가운데 또 그 밑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키워가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변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고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삶의 태도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격려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벗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넌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충성된 태도의 모습을 가졌었죠. 그런 삶의 태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엄청 흡족해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된 종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충성될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찾지 않고 자기 고향 땅 나홀의 성까지 자기 이제 충성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리가요 직선 거리만 해도 600km가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가 있고 차로 뭐 100에서 150 막 밟아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500km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밟으면 5시간 안에 주파하는데 뭐 하루를 걸리지 않습니다. KTX 타면 더 빠르고요. 근데 이 당시에 오늘 교통수단을 보면 낙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이 한 달이 넘는 긴 기간 그리고 이 광야들을 어려운 곳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나 이동하는 사람들을 노력하는 자들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는 게 쉬운가, 나홀의 성에서 신부를 찾는 게 쉬운가 했을 때 쉬운 길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방족 속에서 여자를 찾아서 이삭과 신부를 맺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죠? 이 이방 지역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이삭을 엮어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내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에서 한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이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무나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정말 언약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준 이 소중한 씨앗을 경건한 후손을 잉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이 과정.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이 믿음의 길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쉽고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결단들을 해나가는 것,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가는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선택합니다. 24장 7절에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성 나홀의 성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노인입니다. 노인. 엘리에셀이요, 노인인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 하는, 약간 요셉이 총무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재산을 총괄하는 이 노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다, 이거는요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고 늙은 종이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가산을 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모험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떠나보낼 때 낙타 10마리, 당시에 이 낙타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죠. 그리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낙타 10마리에 막대한 양의 여행 물품과 혼수 물품을 실어서, 그리고 그 낙타 10마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낙타 한 마리당 적어도 한 명의 종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삐를 끌고 가려면은. 그래서 분명히 이 여러 명의 종들을 인솔해서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적 손해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 손해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손해예요.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대략 가는 데만 한가 오는 데만 한다면 최소 2달이나 먼 산 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소식통이 빨리 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안절부절 못하겠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이 노력, 뭐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삭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해서 당신은 과연 손해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있습니다. 그럼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주인이시여, 내가 나이가 많나이다. 큰 먼 거리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젊은 종을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죠. 교회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충성해 주십시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많은 사람이 또 그러죠.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 종은 나이가 많아 물고도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이 명령할 때에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믿으니까 저한테 맡기셨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겠나이다.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과 배필을 찾겠다는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도 우물가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부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간청의 그 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부탁한 것을 내가 꼭 하나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제가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특하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사실 리브가를 준비해야겠지만 너의 그 중심 가운데도 내가 응답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정말로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로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충성된 엘리에셀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섬김으로써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는 리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은 아니지만 하는 형태를 보면 엘리에셀의 종과 같이 엘리에셀이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물 좀 달라니까 주인이여 마시소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리브가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제가 보니까 낙타떼가 있군요. 제가 다 먹여줄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물을 길러 넣으면 남성들이 이 동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 것까지는 여성들이 감당했어요. 그러나 먹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이 먹였죠.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이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낙타 한 마리랑요 물을 최대 95리터를 마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정수기가 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20리터 될 겁니다. 그거를 낙타 한 마리당 네다섯 통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물량을 한 우리 계산법에 따지면 적어도 네다섯 번 먹인다 하면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입니까? 45통에서 50통을 먹여야 됩니다. 그 젊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 물을 길어 가지고 그걸 먹이겠다는 그 태도가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 950노트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자기가 감당해서 수고를 해서 섬기겠다는 이 모습, 이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는가? 가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애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얘는 남달라. 어떻게 이 조그마한 것이 부모를 저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어른을 알아보고 기가 차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간혹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애들이 어린 나이에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이용해 먹고 어른 없어서 인사도 안 하고 대부분이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별된 독특한 여자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키워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로서 예비되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이 삶의 태도가 다른 이 아내를 만난 이삭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리브가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충성된 모습,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엘리에셀의 충성된 모습, 바로 아브라함 종에게 충성된 모습. 리브가의 충성된 모습, 어떤 모습이죠? 종 엘리에셀에게 충성된 모습.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섬기는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래야 안 부어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충성된 모습, 그 충성된 모습은 손해로 나타납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적,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았고, 엘리에셀은 자신이 몸소 힘들게 그 먼 거리를 2달여 동안 노동하며 나갔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리브가도 그 어린 소녀가 낙타 물먹인이라고 정말로 수고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환대, 충성의 모습이죠. 이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으로 된 것이고 삶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잘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루하루 쌓아온 그 일상 가운데 기회를 만났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로 팍 터졌을 때에 탁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잠히 정말로 기본기 있게 탁 키우시다가 그 태도를 보시고 어느 순간에 탁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라는 것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데 과연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매일매일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자,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왜죠? 아깝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싫어요. 내가 희생하고, 말은 좋죠. 희생하고 섬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참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손해보는 거죠. 물적, 인적, 시간적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 하기 싫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간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같이 나에게 충성될 수 있을까? 누가 엘리에셀같이 충성될 수 있을까? 누가 리브같이 충성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을 찾는데 행복한 교회 과연 있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혹여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하고 충성되지 못했더라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걸어가야겠구나라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태도로, 환대의 태도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되고 이웃에게 충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충성되고 또 이웃에게 충성되고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